예, 부활의 희망으로 삽시다. 예, 부활의 희망으로 삽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장면 기도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신 부활절,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아까 계단 밟고 이제 교회 올라오니까 배석현 장로님이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네요.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머리 스타일만 달라진 게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참된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적이요 일시적인 것이고 또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만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기쁨은 없고 쾌락만 넘쳐나는 시대라고 정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76년에 그 사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프롬은 기쁨과 쾌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아 보여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의 말입니다. 우리는 참된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쾌락의 사례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데서 얻는 쾌락, 성적인 쾌락, 포식하는 데서 얻는 쾌락, 게임이나 경주에서 이기는 쾌락, 음주, 마약, 환각 상태에서 야기되는 몰입 상태의 쾌락 등을 쾌락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리 프롬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기쁨이 부재하는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늘 새롭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몰고 간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꾸 가짜 기쁨, 유사 기쁨을 추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오래전에 자동차 기름값이 한참 올랐을 때 사람들이 가짜 휘발유 이름하여 세녹스를 사서 차에 넣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휘발유를 한두 번, 몇 번 넣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짜 휘발유를 차에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차가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쾌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쾌락을 누릴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횟수가 빈번해지고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쾌락의 결과는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주님이 줄 수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집에 한 움큼 남은 가루가 3년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조금 남아있던 그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서 그 흉년 동안에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가 굶주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과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이제 깨닫게 되고 급기야 자기 아들이 죄값을 받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섬겨주었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너무나 비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 전과 부활 후가 확연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활하기 전에는 자기 죄를 생각하고 비통스러워했던 그러면서 절망했던 과부가 아들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도마를 우리는 의심 많은 회의론자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마침 도마가 없었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실정을 요구하였고 회의적인 말을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본 후에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의미 없는 부활절이 되게 하지 말고 부활의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성도가 아니라 확연히 달라졌네 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은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소망의 근거가 된다. 소망의 근거가 된다. 부활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경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독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여러분 의미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그 과부의 전 소망이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과부이므로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 이외에는 아들을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인의 전체 소망이 아들에게 걸려 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앞이 캄캄합니다. 절망입니다. 살 힘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의 마음에 용기가 솟아나고 새로운 소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시적인 소망과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를테면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당대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임시적인 소망입니다.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집과 명예를 바라는 이런 것은 모두가 일시적이요 임시적인 소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같은 것은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은 확고한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은 확고한 믿음을 준다. 회의론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성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이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20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능력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확고한 근거는 부활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외에 부활신앙 이외에 다른 이유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든든히 붙들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활은 헌신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은 헌신의 근거가 된다. 헌신의 근거가 된다. 여러분, 제자들 삶 한번 보십시오.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어떻게 달랐습니까?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부활 이후에 그 제자들이 불타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3년 반 동안 주의 종 엘리야를 잘 섬겼습니다. 매일 떡을 맛있게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전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엘리야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구약 본문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도마는 이제 인도에 건너가서 선교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가 인도에 건너갈 때에도 입국이 어려워서 목수들이 인도에서 환영받는다는 말을 듣고 목수 일을 친히 배워가지고 인도에 가서 주로 집 짓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왕궁을 짓고 집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에 가보면 산토메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도마를 기념하기 위해 생긴 교회인데 이것이 모체가 되어서 인도에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대부분 이슬람교죠. 이슬람권이지만 지금 기독교인이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약 한 2천만 명이 조금 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보다도 훨씬 더 수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도마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부활 신앙이 없는 자 또는 부활 신앙이 약한 자는 죽음을 몹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평화로우며 주님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투병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인류의 최대 원수인 사망을 멸하시어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맺히고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매가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진실로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삶이
달라졌네 하고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이번 부활절이 되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회의로운 자였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삶이 뚜렷이 달라진 것 같이 우리들도 다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영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